오늘 말씀은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장면에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홍수 장면 그 현장에 있다면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밥 해 먹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열심히 나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난데없이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폭우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장면입니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물이 순식간에 불어난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그 큰 피해를 봤어요. 또 특별히 서울의 그런 강남 땅, 비싼 땅이죠. 저는 몇 번 인생을 살아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싼 땅, 그리고 비싼 건물, 물이 피해 가던가요? 피하지 않습니다.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물이 비껴갑니까? 그냥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폭우만 봐도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뉴스를 보지만 이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위해서 궁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궁창이 바로 이 공기가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데,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이렇게 가르셨다고 나옵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만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바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땅에 있는 그 면적보다 하늘을 둘러싼 바다가 양이 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양이 많았겠죠. 그 하늘에 있었던 그 바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물이 쏟아지는데 바다가 쏟아지는 겁니다. 계곡에서 물이 불어나서 계곡물이 막 들이닥쳐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강이 범람해 보십시오. 강만 범람해도 막 뚝을 넘어서고 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바다가 범람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물이 막 들이닥치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 그 절규, 그리고 어느 정도 내리다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산 높은 곳까지 계속해서 차올라오를 때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과 그 비명 소리와 그것은 지옥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인류 역사상 그런 심판의 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냐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심판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지요. 부패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단어에 혹시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부패, 부패, 부패.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패 때문이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 타락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신앙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바로 영혼의 타락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흙은 땅에 속한 속성이고 생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영혼이 된 것이죠. 이 영혼은 하나님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부패한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궁극적으로 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다 밤이면 밤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문란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성실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정직한 삶,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부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다짐,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의 결과입니다. 17절도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심판의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배에 나중에 방주에 올라타서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방주가 불편해요. 노아의 가족들이 냄새나요. 동물들 같이 있어가지고 동물도 그냥 막 밤낮 없이 울어제끼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노아가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은 살아있잖아요. 불평이 없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바로 앞에 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만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진정한 심판, 끝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은요 10평대예요. 하나님, 이 원룸 생활 언제 벗어나죠? 하나님, 저희 집은 월세예요. 하나님, 벌레가 많아요. 하나님, 불편해요. 이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땅값이 너무 올라요. 저 결혼 힘들어요. 돈 언제 모으죠? 아이는 어떻게 날까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사실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눈을 보면 모르겠는데요. 네. 눈이 기쁨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무릎이 아프시고 좀 불편하셔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시죠. 왜 알려주십니까?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산 위에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0년이나 걸렸고, 그 다음에 축구장 크기의 1.5배에 달하는 큰 크기고, 그리고 건물 7층에 달하는 높이고, 모든 재료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이게 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력해서 분업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는 하지 않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을 봐라. 저 정신 나간 사람을 봐라. 저 큰 배를 어떻게 산 위에다가 저렇게 짓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느냐. 야,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방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왜 그렇게 뭘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려 그래? 그냥 일요일에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자꾸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는 또 왜 그렇게 많아?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고 봉사도 많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효자교회는 진짜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올라 그랬잖아요. 와, 너무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피곤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죠?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이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방주가 무엇일까요? 다 알죠? 교회가 방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방주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방주는 설계도가 누구로부터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노아가 하나님과 방주를 만들면서 상의했나요? 하나님 모양이 조금 세련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재료가 조금, 요쪽은 좀 요 색깔을 넣고, 이런 상의가 이루어졌나요?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방식을 우리 교회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주와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노아의 지식과 재주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만들었지만 성령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새와 또 가축과 땅에 기는 그런 것들을 다 태울 때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노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러한 또 독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도 방주인 것이죠. 세 번째, 기능과 목적이 같습니다. 바로 택한 자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방주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그냥 좋은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친교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보존하는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주와 교회는요, 운영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방주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방주에 노젓는 시설이 없습니다. 방주에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안내해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영과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운영되어지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교회보다는 어떠한 방법론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가던 이때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방주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성도님들과 다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이 방주를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방주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역청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역청은 송진과 같은 것이에요.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접착시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건데 이것은 고대의 방수 재료로 쓰여졌던 그러한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과 밖에 이 역청을 칠하게 함으로써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부식을 막고 나무니까요. 부식을 막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방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청을 안과 밖에 이중으로 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역청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이 역청입니다. 쓰실 수 있으면 본인의 성경책에 역청 옆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으로부터 이 방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 당시에 배들이 없었을까요? 좋은 배가 없었을까요? 튼튼한 배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다른 배에 피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배에만 칠해진 그 역청이 칠해진 배만 이 방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교주도 많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과 밖에 칠해진 교회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에 이 심판이 어떻게 되었나요?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에게 피가 칠해지니까 심판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방수제가 됐잖아요. 오늘 노아의 말씀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져 있으면 심판이 피해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방주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이 시간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고백을 감사하시면서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보혈 찬송을 만들었을까요?
찬송가에 유독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보혈 찬송입니다. 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제가 부르면 아시는 분들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따라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구주의 십자가. 아멘.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샘물과 같은 아멘. 주님의 피로다. 빠른 찬양도 부르시고 느린 찬양도 많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요거 부르면 눈물 한 방울 탁 떨어져야 되는데. 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16절 이번에 보겠습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창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 위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창의 용도는 밖을 내다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창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이 앞에 노란 글씨로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에 하나님이 창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빛 옆에다가 예수님의 빛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게 되지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어서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방주가 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창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빛을 듬뿍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빛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고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한시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빛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그 문을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영어로는 더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유일하게 문이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있죠. 우리 앞에 제일 아래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온 자만이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다른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믿고 맡기세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좋고,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 좋거든요. 우리 목사님 아주 인격적이고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나오고요. CTS도 나오고요. 이러한 다른 문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고 우리는 그러한 통로를 최대한 힘을 다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1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양식과 저축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방주는요, 오랫동안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표류해야 하잖아요. 1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계속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식이 저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의 동그라미 친 데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양식에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 옆에 말씀이라고 또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축해야 된다고 하고 아주 많이 넣어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빈곤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상태, 너무 배가 고프고 기진한 상태가 되면 이미 잘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이 풍성한 양식을 언제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자꾸 말하고 고백하고 또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저희 교회는 훈련이 잘 된 것 같은데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남편 얘기, 자녀 얘기, 결국 이제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뭐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척하지만은 교묘하게 나는 너보다는 낫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착 씌워주면서 막 서로 자랑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둘 다 피해자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바가지 긁고 서로 부부싸움하고
왜 쟤네 남편은 저런데 왜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일까?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죠. 모였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저축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효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22절에 그러한 상황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의 삶에 담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방주를,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이끄셨고 결국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효자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바라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많은 칭찬이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묘비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 이러한 평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셨고 회개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시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걸어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묘비에는 내가 이렇게 새겨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다 준행했던 사람, 노아와 같은 평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효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효자교회에 부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사명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제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저는 말씀 사역에 저의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또 이제 제가 교회 학교를 맡게 되고 청년들을 맡을 때 저는 말씀에 가장 많은 그러한 마음과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성경 공부 과정들을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그런 조직들을 좀 갖추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저축되어지는 삶, 방주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저희 교회에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규영 목사는 이러네, 왔더니 저러네, 그렇게 평가하는 입장에 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되어서 여기까지 같이 땀 흘리며 온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보니까 김정호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좀 더 지나치게 땀을 흘린 교회 같아요. 24시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시겠지만은 근데 좀 지나치게 목사님이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목사님에게 짐이 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자리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지원 사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젊은 목사고 저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저는 준비된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면서 또 계속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저는 애가 셋입니다.
애가 어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교회 일에 많이 힘을 쓰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맡기신 가정과 자녀의 나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나무 좀 자르고 같이 역청 칠할 때 좀 같이 좀 칠하고 이러한 모든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효자교회의 주인은 모든 예수님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구나 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심판은 있음을 알고 있고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방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유일한 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효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해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배부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택함받은 많은 영혼들이 효자교회 효자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